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요. 2009년도 4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모든 기도 교수 또 기도 학생들이 다 함께 개강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부탁을 해와서 갔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단체들 또 대학 교회가 연합으로 개강하면서 하나님께 전체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교수님들과 차를 같이 마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수님 한 분이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새 학기가 되면 예수를 믿는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에 몇 명이나 왔을까? 그게 그 교수님에게 늘 관심이었습니다. 자기 학과에서 도대체 이번에는 신입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항상 조사를 한답니다. 첫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만 조사하면 좀 이상하게도 보일 것 같아서 이제 고향이 어딘지 또 학교는 어딘지 그렇게 물어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런데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뚜렷하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그렇게 눈치를 본대요.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보고 딴 사람 드나 안 드나 그거 확인하고 꼭 무슨 죄 지은 사람 어젯밤에 죄 지은 사람 손 들어봐 꼭 이런 느낌처럼 쭈뼛쭈뼛 한다는 거죠. 손을 들어도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거나 손을 든 건지 아닌지 속이 터진대요. 도대체 좀 한번 번쩍 이렇게 못 드냐 말이에요. 그러나 번쩍 들어보라고 말을 하기도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러면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면 다 이렇게 든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번쩍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너무 뚜렷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간 학생이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어디 가서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손 들겠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자랑스럽죠? 네, 훨씬 그게 축복이죠? 네. 아니 세상에 그런데 서울대학 들어간 그건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대학 들어간 학생들만 그렇겠어요?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또는 지성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성질 하나가 안 바뀌네요. 그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보았는데 집을 팔아바친 교인도 봤고 땅을 팔아바친 교인도 봤고 심지어 피를 뽑아서 그걸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봤었대요. 그런데 성질 뽑아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대요. 자, 여러분들은 성질 다 뽑아바쳤죠?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성질 이제 다 뽑아바쳤죠?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으면 학교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할까? 지성인일수록 그 점에 대해서 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집이 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가? 이 학생들이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 그런데 우리 집에 그렇게 천국 같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다
다 교회에서 자랐죠. 싸우는 일이 많이 생겨요, 교회 안에. 그 예수를 잘 믿는 교인들, 어른들이 자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싸움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십자가의 복음이 싸움 하나 해결을 못하다면 그건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대단히 답답한 문제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오늘 밤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검진도요,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병을 제대로 검진하려면 엑스레이도 찍어봐야죠. 속 깊이 들여다봐야죠. 내시경도 해야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다 점검해 봐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주 근본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 다 익숙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진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있나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특별한 감동이나 어떤 능력을 발견하지 못해요. 도대체 십자가는 정말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놓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게 그런 건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몰라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어릴 때 뭐 거짓말도 했고, 어릴 때 엄마 아빠 지갑에 손도 대고, 어릴 때 누구랑 좀 싸우기도 했고, 뭐 그저 인정해요, 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교통사고 좀 어겼다고 사형 이렇게 되는 법은 없죠. 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가 도적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이런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갈 만큼 그런 죄를 지었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어린아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그때 이 아이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속죄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열망 같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지옥에 가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한 것밖에 없어. 내가 무슨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마음에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감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 진짜 죄가 없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엄마랑 싸운 적이 있잖아요. 아버지 지난번에 거짓말한 걸 내가 다 아는데 아버지 그때 술 마시고 와서 집에 와서 얼마나 행패를 부렸어요. 아버지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무지 맞았다는 거 있죠. 아버지가 그래 내가 그런 적이 있다 진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죄인인 건 인정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법이 다 있는 건데 사형 이런 정도쯤의 죄를 지은 건 난 없어.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몰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잘 몰라요. 흔히 기도할 때 상투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용서받은 거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왜 남이 뭐라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며요? 아니, 말할 수 없는 죄인은 어느 정도 죄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다 손가락질을 해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저주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나를 무시하느니, 내 자존심을 건드렸느니,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용서받은 것을 진짜 믿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 나는 그보다 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냥 진짜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교회에 나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얼마나 속으로는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자랑이 강한지. 그러니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았나 몰랐나요? 몰라요. 성도들이 자기가 진짜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었나 정말 내가. 교회 안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도 꽤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꽤 지위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런 문제에 쉽게 부딪혀요. 마치 옛날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남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는 저래서 나쁘고 누구는 저게 문제고 속으로 판단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얼마나 심하게 꾸중했는지 아시죠? 바리새인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죄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자기가 진짜 어떤 죄인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비명소리가 나와요. 어쩌면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모르고 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빈 그물만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 베드로에게 왜 죄책감을 주는 사건이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물 다 버려두고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주 떳떳하고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많아요. 이사야가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사야는요, 자기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나라가 문제였어요. 나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 자신이 꼬꾸라졌어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입을 쥐어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죄가 보인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보았습니까? 그걸 명심하고 있나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목사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성실하고 그리고 모범생으로 그렇게 살면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려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 짓지 말고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모범생이고 그러면 좋은 목사인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1984년도에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광주통합병원에 후송을 갔는데 군의관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다리를 절개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아주 심하게 깨어졌는데 수술은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리를 절게 된다는 거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지요. 사람이 급하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게 마련이죠. 근데 저는 그때 저의 아버님을 찾았어요.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저를 위해서 연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저 혼자 수술 대기실에 남아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3번 크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대기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2번 불렀을 때, 3번 불렀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속으로부터 통곡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장애인이 되는 게 비참한 게 아니고 엉터리 목사라는 느낌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3대째 목사지요. 사람들마다 다 아주 칭찬하고 모범생이라고 그러고 성실하다고 그러고 좋은 목사라고 그러고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제가 엉터리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목사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상 내가 모르는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내 진짜를 보게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저를 모범생으로 보이는 일에 있어서 선수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제 속마음은요, 거짓투성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사람이요 자기를 속이고 살아요. 진짜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살아요. 근데 그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을 그때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울었어요. 울고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녘쯤에 가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지만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늘 보던 거예요. 그냥 늘 보던 거, 어릴 때부터.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뭐 운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에게 있어서 생명줄이었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인이었어요. 가증한 죄인이었어요. 다른 나쁜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깡패처럼 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뭐 음란 방탕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속으로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세리가, 그 죄 많은 세리가 감히 하나님 얼굴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던 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런 죄인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로소 나의 십자가, 나의 구원의 십자가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날이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회심의 날이었어요.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꿔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만났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그 십자가였나요?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하겠구나. 두 다리 멀쩡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도 좋은 교회 가고 싶고 대접받는 데 가고 싶고, 장애인이 되면 그건 이제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어디라도 불러만 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장애인 그런 처지가 되면 불러주는 게 감사하지 뭐. 이게 진짜 종이 아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종아 수고했다.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성공이잖아요. 그게 그때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정말 감격의 울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이 헌신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갑자기 여러 사람이 생각납니까? 목사님, 이민 사회를 몰라서 그렇지 나쁜 사람 많아요. 네. 저 밤새도록 책을 한 권 써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나쁜 사람들 만나서 사기당하고 고생하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눈물겨운 일이 많아요.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 신문 보도에도 뉴스에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죄송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남의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누가 남의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더러운 여인을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다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다 돌을 내려놓고 갔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평소에 마음에 돌을 들고 살지요. 여러분들도 돌 많이 들고 계시지요? 네. 실제로 돌 들라 그러면 못 들겠지만 마음으로는 돌을 들고 살지요. 네. 그 돌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던지지요. 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면 돌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도대체 그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이 도대체 사람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좀 하실까요? 당신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나보다는 나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다 허물로 따지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는 나아요. 나보다는.
당신도 문제는 많고 당신도 나쁜 점도 많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이 나 구원하려고, 나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뭐 할 말이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교회에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남의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데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예 할 거죠? 아멘 할 거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운 건요, 성도들의 아멘을 다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참 서글픈 사실이에요. 아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다 아멘. 근데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거 진짜 믿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장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과 형편에 따라 판단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 같아요? 또 막 생각하고 계시죠? 네, 누굴까? 어느 장로님일까? 어느 권사님일까? 비즈니스도 요즘에 너무 잘 돼요. 다 소문났어요, 교회에. 하여튼 그분만 잘 돼, 그분만. 다 불경기인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나 봐. 또 어느 집사님 집에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야, 하나님이 그 가정은 정말 사랑하시나 봐.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완치가 됐어요. 야, 그분은 진짜 사랑하시나 봐. 나는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없어 도대체. 왜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나지요, 나. 이렇게 안 나와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독생자를 우리 위에 죽게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나지요. 이렇게 선뜻 대답이 안 나오네요. 안 믿는 거죠.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지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었지만 별로 복은 못 받았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별로 복은 못 받았어요. 이분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업에 성공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녀들이 뭐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아픈 게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 어느 해 부활절 방송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고 있으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뜨릴 수도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제게 있어서 그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송 설교를 듣다가 제가 차를 길가에 댔어요. 지금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래요. 몰라서. 내게 숨겨진 죄가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이라도 드러난다면 아내가, 아이들이, 교인들이 나를 다 싫어할 것이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복을 받은 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복도 복이죠. 건강도 복이죠. 세상 성공도 복이죠. 그러나 속죄의 축복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돈 많이 번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오직 남는 거 하나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부끄러운 죄,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끼리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의 감추어진 죄, 옛날의 그 죄, 혼자만 알고 있는 죄, 그게 다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날 때가 와요. 본인이 잊어버렸어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의 삶 속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가 죄인 줄로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다 드러나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걸 본다는 거는 죽음이에요. 아마 스스로 지옥에 알아서 갈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그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고 수지 맞은 거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제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나님. 돈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성공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에 눈이 뜨이면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더 바랄 게 없어요. 성공하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뿐이에요. 돈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위해서 쓸 뿐이에요.
전에는 돈에 성공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세상 성공, 돈 버는 거 이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됐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주위에서 정말 칭찬받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잘하는지, 전도사님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지.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소대장, 계급장을 달고 최전방 부대에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이제 육군 소위 인관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또 그 소대장들과 같이 어울리고 군 생활하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에도 가고 또 뭐 여자집에도 가고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더래요. 제대할 때가 됐는데 이제 전도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마쳤으니까. 그런데 도무지 교회 사역에 돌아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절대 전도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더래.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일반 직장이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 제대할 때가 됐지? 너 언제 제대니? 예, 제가 언제 제대입니다. 그러면 너 우리 교회 와서 어린이부 전도사 좀 해라. 선배님, 저 죄송합니다.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너 다른 교회 가려고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그런데 왜 안 온다는 거야? 선배님, 저 여러 가지 사정이. 너 다른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닌데요, 아닌데. 그러면 잔말하지 말고 제대하고 우리 교회 와.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이부 전도사가 됐는데 얼마나 마음은 괴로운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떠실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나? 이 아이들은 다 나를 전도사로 여기고 따라주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나?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원에 좀 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마지막 하나님께 단판을 하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꼬꾸라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아이들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전도사 해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넌 말도 안 돼, 넌 말도 안 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아무리 그 목사님이 붙잡아도 깨끗이 떠나겠습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에 분명하게 너 나를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됐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너 나를 떠나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았냐? 그러면 됐다. 그가 다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서 사역비를 넉넉하게 주나요? 전도사님에게 무슨 사택이 제공이 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아이들 데리고 전도사의 일하는 일이 너무 어렵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주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겨줘도 그냥 오직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내 그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신 것. 다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어떤 대우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 전도사님에게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내 환경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 도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죽는다는 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겠고, 직장 사업하면서도 내가 죽어야 되겠고, 알겠어요,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될 걸 알겠어요. 그런데 죽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렇게 깨달은 것만도 귀하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깨달은 것만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시네요. 죽어야지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지요? 이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죽는 게 어렵다, 그 말은 안 죽었다 그런 뜻이죠. 십자가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바울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어디 나오나요?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바울도 나타나서 나도 함께 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두 분이 끌어안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기록이 그 누가복음인가 나오지요? 그거 보신 적이 있지요? 그때 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거기 나오지요? 어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어디에? 세상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느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부분이 나오나 말이에요. 예수님만 돌아가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죽는 게 힘들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건 아주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런 수준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때 가지는 믿음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 받을 때 그때 가지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례 치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십자가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던 때가 교회 안에 저로 인해서 거짓 소문이 돌던 때입니다. 참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기가 막힌 시험거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교회 안에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교인들이요 저에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린 거 있죠. 야, 유 목사가 그래. 그런 줄 몰랐네. 믿을 사람 없네. 이러고 그냥 더 말을 전하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쫙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는지 몰라요. 그 배신감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꺼냈는지 샅샅이 찾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시더라고요. 교인들에게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누가 그런 소문을 옮겼는지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더라고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요, 거짓 소문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때,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죽는 것 같더라고요. 속이 썩어서 죽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랬으니까 다행이지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문제를 들추어내고 교인들을 막 야단을 치고 했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견디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잖아. 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유기성에는 죽었습니다.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다른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유기성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유기성에는 죽었습니다. 몇 번 그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할 때 죽음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죽음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죽음이 임해요.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도 없어지고 억울한 마음도 없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그러면 됐죠.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이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교리적으로 믿을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언제부터 그걸 경험할 수 있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부터.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던 거 알죠? 깡패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김익두 깡패가 거듭난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익두가 부고장을 돌린 거 유명한 일이죠.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시장에서 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놈 잘 죽었다, 그놈 잘 죽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 이게 무슨 소리냐, 죽었다고 부고장이 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고 예수 믿는 김익두가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중에 믿어지지가 않아서 구정물을 김익두에게 끼얹은 사람이 있죠.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그때 그 김익두 아직은 목사가 되기 전이죠. 구정물 뒤집어 쓰고 옛날에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 죽었어. 그랬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가 그럴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못하지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부흥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부흥회 오지 않은 가족들 불러다가 내가 할 말이 있다. 아이들도 다 불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 죽었다. 그러면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겠죠?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군요. 네. 혹시 부흥에 안 오신 교우들이 있다면 여보게 내가 할 말이 있네. 집사님 무슨 말인데요? 나 죽었어. 아니 무슨 그리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글쎄 나도 몰랐는데 내가 죽었네. 내가 죽었어. 여러분 가게 가시거나 또는 직장에 가시거나 하시면 거기에 직원들 또는 여러분 상사 만나서 고백하세요. 저 죽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아주 결사적으로 달려들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고백할수록 아마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거예요.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흘겨보면 저 눈 좀 봐, 저 눈 좀 봐. 죽었다면서 안 죽었네, 시퍼렇게 살아있네. 아마 이러고 달려들지 몰라요. 이상하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또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짜 믿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죽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계속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든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다녀요. 수도 없이 전했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정말 같이 계신 것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렇게 미국에까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설교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해피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말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연설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는 거에 팔자기 때문에 목사가 됐지 사실은 설교 때문에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실습을 나갔던 서대문교회에서 어린이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됐어요. 신학생 1학년인데 신학생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인 저에게도 설교할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그 서울 아이들 앞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냥 뒤집어지면서 깔깔대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고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부끄러워하는 제가 죽음이더라고요. 그 순간 도무지 설교를 어떻게 수습을 못하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설교의 열등감이 꽉 들어왔어요. 나는 설교를 너무 못해. 어린애들도 이렇게 핍박을 하니 어른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이 억양을 아직도 경상도 사투리가 좀 나오긴 합니다. 부산에서 10년 동안 부산에서 목회를 한 바람에 그런데 그 전에 완벽하게 고쳤어요. 1년 만에 신학교 1학년 제 사투리 억양을 완벽하게 고쳤어요. 밤마다 라디오 들어가면서 제 조카들에게 옛날 이야기 1년 동안 해주었어요. 서울말로. 경상도 사투리 써가지고는 도무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제가 뭐 특별히 우스운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빙긋이 웃고 있으면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쓴뿌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걸.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말을 잘하는데 그게 화가 나는 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제 열등감을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은 알겠는데 마음이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실까? 이왕이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을 쓰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 있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말씀은 분명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신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성경 말씀 따로 생각 따로 가지고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은 약하고 없는 거 천하고 멸시받는 거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꼴찌가 되어서 오면 잔치죠? 잔치. 하나님이 택하신 자.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멸시받는 자잖아. 너는 학교에서 멸시받는 자잖아.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온 교회 떡잔치 하시죠? 네. 자녀가 1등이 되어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회개 금식에 들어가죠. 하나님, 우리 아이는 버렸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런 분 없으시죠? 네. 말씀은 이렇게 읽어도 자녀들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남보다 뛰어나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쓰임 받는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자아로 예수를 믿으니까 다 엉망인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3일째, 이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 자아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그냥 믿는 거구나.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을 더 크게 쓰실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택하신다면 아멘이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왜 그렇게 서러운지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그동안에 제 어깨에 이 열등감의 멍에가 어려서부터 무섭게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남보다 뛰어나야 돼. 목회자가 되고도요, 남보다 목회를 잘해야 돼. 설교도요, 남보다 설교를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를 계속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날 확 꺾어졌어요. 하나님은 멸시받는 거, 천한 거 택하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제 안에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뭘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막 쫓기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거면 된 거죠, 뭐. 그전에는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 나하고 비교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나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나도 쓰신다는데, 좀 말을 버벅거리고 사투리에도 섞여 나오고 좀 말을 하는 게 재주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러면 됐죠. 그리고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하는 것을 쭉 이야기할 때보다 제가 뭐 실수하고 잘못한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더 좋아해요. 앞에 사람 때려가면서 좋아해요. 꼭 내가 잘해야 되는, 잘나야서만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요. 여러분, 그게 저만의 일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되어진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아니에요. 죽었습니다요. 이미 죽었어요. 네.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고백하면 돼요. 사람들이 안 죽었다고 아무리 나를 구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 죽었습니다. 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살아계셨구나. 내가 그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이죠, 십자가. 진짜 영광이죠. 그 무엇이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위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과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마치는 시간에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부흥회 올 때 가려고 벌써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올 때부터 갈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꼭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오늘이 토요일인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십자가가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여러분을 덮을 때까지 주여 제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 능력을 봅니다. 그 영광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좀 꼭 가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제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오늘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죄인인가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주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남의 말이 다 사라지도록.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나 자신인 것을.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주님 진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주여 더 역사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더 하소서.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를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만 우리 눈을 열어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자였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바디메어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자아가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노래요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소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소서.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만나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만져주소서. 더 깊이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강권하여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영광을 우리에게 환히 열어 보여주소서. 우리가 본래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더 깊이 분명히 보여주소서. 주님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